오늘 이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도 많고 유명한 장군, 군인, 정치가 또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스데반이 그런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것이 어떻게 복음과 연관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다가 세상에서 좋은 철학자, 정치인, 유명인, 지성인, 교수님, 정치인, 기타 등등의 많은 사람들의 좋은 얘기를 인용할 수 있어요. 그게 다 틀렸다,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세상 사람들이 소리내는 그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풀어주는 게 설교예요. 세상적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그게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감정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은 거지.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지금이야 미국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보통 어머니들이 바깥에 나가서 이 새파란 그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아들하고 딸하고 불러다 어떻게 합니까? 종아리 때리죠. 그 눈물 나요, 안 나요? 눈물 나죠. 언제까지 때려요? 저희 어머니는 그 부러질 때까지 때리시더라고요. 그때는 서럽고 그때는 아파서 울지만 나중에 철들면 어떻게 돼요? 감사해서 울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 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건 은혜가 아니고 정말 내가 안 되는 부분, 나의 어려운 부분을 들춰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여러분들과 제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짐을 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출애굽기로 가면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바베큐 하실 때 척홀로 하시던 나무로 하시던 거기다 불을 붙이면 말이죠. 그게 연소가 돼서 그게 이렇게 파란 불 이렇게 올라왔다가 빨간 불 올라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불이 안 올라오게 될 때 그때 빨갛게 됐을 때 직전에 그때 고기를 올리잖아요. 그렇게 그 물질이 변해가는데 아니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가 형체를 그대로 갖고 있고 불은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광경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은 인간들의 그 이성과 과학과 그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초월성이 나타나는 동시에 이 인간 세상을 떠나서 저 달나라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내재성을 함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이고 현상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더군다나 동정녀 탄생이에요.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남편 요셉도 그 아내를 멀리 하려고 했거든요. 조용히. 보통 남자들 같으면 이 여자 임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같이 지내지 않았어요. 끄집어내면 바로 돌 던져서 죽이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착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겠죠. 어찌됐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안 가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 더군다나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신성과 인성을 모두 함께 소유한 존재를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동정녀 탄생도 믿고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갖고 있었다는 걸 믿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믿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 세뇌당해서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가 믿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예수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그 과학과 생물 시간과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논리로 맞춰보면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된다는 건 과학적으로 입증 불가, 논리적으로 입증 불가, 경험적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현상, 이성적으로 입증 불가, 그 불가능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인간들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시나무 떨 위에 불은 붙었는데 그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등급했을 때에는 고통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등급한 요셉, 그 곡식을 잘 관리해서 이집트도 부강하게 만들고 이집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집트로 와서 곡물을 사게끔 했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요셉으로 인해 이집트에 들어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경제적으로 번영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왕이 이렇게 등급을 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압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집트의 왕이 못된 왕이거나 별난 왕이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왕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를 압제 안 하면 자기 이집트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좋은 걸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가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비명을 질렀고, 그리고는 그 비명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니까 모세를 갈대상자에 이렇게 해갖고는 이집트 강물에 띄워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제가 아니라고 했죠.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왕에게 안 가고 그 예수님 태어난 그 장소를 안 알려주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니까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가난 아이들을,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던 아이들을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주는 이 대목, 모세가 태어나는 이 대목,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대목을 보게 되면 너무나 유사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모세는 단순히 한 위인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집트에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과 저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저는 여기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요. 저는 압제받고 있지 않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신약 성경을.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한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 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압제받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압제받는 일이 발생해요. 목사님, 저는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이어서 그래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목사님, 나는 죄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그리고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 근심 걱정들이 왜 자꾸 내 삶 가운데 자꾸 일어나죠? 왜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더 나가 봅시다.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간단 말이에요. 모세가 가서 그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10가지 재앙도 치르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더 큰 일이 벌어졌네요. 아니, 그 압제 받을 때보다 고기도 더 못 먹어요. 압제 받을 때는 따뜻하게 잠도 잘 수 있는데 광야기 때문에 집 한 칸도 없어요. 압제 받을 때는 그래도 압제 받았어도 물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이제는 물도 없어요. 아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막상 광야에 가보니까 그 삶이 더 어렵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어렵냐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여전히 힘드냐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 가시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다. 예수 믿더니 내가 번창했다. 예수 믿더니 내가 성장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갔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사업 번영했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병도 나섰지. 이런 얘기들 들으면 여러분 막 할렐루야 아멘 다 하시죠? 왜 그렇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을 정말 객관적으로 보시라고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를 갔더니 고기도 못 먹어, 잠도 제대로 못 자, 물도 제대로 못 먹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한치도 앞으로 못 나가. 그뿐만 아니라 모세를 포함한 모든 1세대들은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나?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모세를 비판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불뱀 보내서 막 물리게 하고, 막 고라의 자손 같은 경우는 지진을 내서 막 빠트를 다 죽이시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시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여러분들과 저의 어려움들이 이 땅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한치도 못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상의 눈은 점점점 멀어져 장님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온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하나님의 순례자로 예수의 제자와 군사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왜 예수께서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겠어요? 나를 따르려면 네가 지금부터 하는 일 다 잘 될 거니까 형통할 거니까 복 받아라 이렇게 안 하고 너 자신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요. 그걸로 안 끝나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그냥 교육과 상관없이 여러분 넓은 문하고 좁은 문 다 알잖아요. 어려운 길이라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부자들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뭐 부자가 별거 있어요? 내가 식당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돈 그 가격표 안 보고 내가 시켜서 그냥 아무거나 먹을 수 있으면 그 사람 부자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여행 가고 싶은데 뭐 비행기 살 때, 티켓 살 때 너무 신경 안 쓰고 그냥 나 갈래, 그리고 그냥 사서 갈 수 있으면 그 사람 부자예요. 그런데 통장에 돈이 너무너무 많아도 셀 수 없이 많은 그 공들이 많이 붙어 있어도 식당 가서 이건 너무 비싸, 이건 너무 비싸, 그 사람은 돈은 많은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고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넓은 길, 꽃길, 형통의 길, 화평의 길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하는 길로 가는 게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인들의 길을 안 가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원하는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바알신이나 아세라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부름받은 것은 모세의 의지가 아니에요. 출애굽시키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모세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이렇게 살아서 나이 40이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40년 동안 왕자로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 나이 40에 내가 이제 철이 들어서 그랬는지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스데반이 설명한 것처럼 이 동족애로 인해서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걸 보고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요. 그리고는 그 일로 인해서 도망갔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걸 왕이 알면 자기 목숨 뺏길 수도 있고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40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도망자가 됐고, 나이 80이 됐단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서 거기서는 40대 때 그렇게 말도 잘했는데 말도 어눌해졌어요. 많이 배워서 머리에 든 게 많은데 거기 이제 기억도 안 나요. 40년 동안 뭐만 양치기 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붙는데 그 나무는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나이 40에 나 할 수 있었는데 나이 80대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그럼 내가 아론 붙여줄게.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 사인 좀 봐. 나는 못해요. 그런 그 못해요를 고백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갖다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개약신학 혹은 뭐 언약신학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뭐 집을 사던, 집에 렌트를 하던, 자동차를 사던, 여러분 그 계약서에 이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동등한 관계로. 돈을 내야 되는 사람, 받는 사람. 이걸 계약이라고 하고, 그걸 컨트랙 한다고 하고, 옛날 말로 하게 되면 커비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약신약, 언약신약 하면 인간과 인간이 맺는 계약처럼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 그렇게 계약하시는 분 아니에요. 너 못하겠니? 그럼 내가 너 하게끔 할 거니까 그냥 가. 그래도 저는 안 가요, 못 가요. 내가 언제 네 뜻 물어봤니? 내가 가라면 가. 그리고 보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보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그냥 우리의 의지로 그냥 뭐 교회 온 것 같죠? 누가 가자고 하니까, 와야 된다고 하니까 온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가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뜻을 안 물어보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 그 바울을 말이죠. 다메섹 도장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 사울이 히브리 말 이름이거든요. 이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듀얼 시티즌십이니까,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사울아, 그래 꼬꾸라뜨리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게, 앞도 안 보이게 꼬꾸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 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 계약이 어디 있고 어디 언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가게끔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 이집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부활의 사건도 전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계획이었던 거예요. 교회는 인간이 막 노력하고 뛰어다니고 광고하고 제발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그딴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오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만 와요. 아닌 사람들은 와봐야 이집트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지도 못해. 여기서 차라리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지, 이집트 사람들은 와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평생 살면서도 고민하다가 그렇게 세상 떠나는 거예요. 누가 교회 오나?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의 그 민족적인 개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한국 사람도 아닌데, 아브라함 한국말도 못하고 김치도 안 먹고 된장국도 안 먹었을 텐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앞으로 있을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성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예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하고는 육신적으로 전혀 관계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또 하나,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불꽃 같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그곳 거룩한 곳이니까 너 신발 벗어. 이게 어떤 의식이나 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발 벗으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신발 신고 막 돌아가다 보면 똥도 밟을 수 있고 오물도 밟을 수 있고 더러운 거 막 밟을 수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안 더러워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제사를 드리는 음식이든 막 그거 갖고 기독교인이 먹었다 안 먹었다, 뭘 마셨다 안 마셨다, 별 얘기 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거라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라고 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뭘 먹었든지 간에 그 다음날 화장실 가서 다 끝내요. 근데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말, 이게 진짜 더러운 거라 이 말이에요. 신을 벗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신발 받고 어디 더러운 거 밟았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신발 신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그 신발 벗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들리고 싶은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원해서 가는 그 신발 벗으라 이 말이에요. 결국 신발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오물이 더러운 게 아니라 이 오물보다 더 더러운 그 신발이 붙이고 당기는 그 오물보다 더 더러운 너를 벗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 듣잖아요. 네가 지금은 네가 원하는데 띠띠고 신발 신고 네 마음대로 가지만 앞으로는 너 갈 때 네가 스스로 띠띠고 신발 신고 못 가. 이 말은 뭐예요? 모세야 신발 벗어라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신발 벗는 인생 산단다. 네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 걸어가게 된단다. 쉽게 얘기하면 어제 설교했던 것처럼 네 살 길 찾아가면 너는 넓은 길로 갈 거니까 멸망의 길로 갈 거고, 네 살 길 포기하고 주님 위에 하늘을 가면 너는 평강의 길을 가게 된단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자기 부인의 길, 험난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벌써 45분이니까.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심 깨끗합니까? 여러분 중심 깨끗하셔요? 다 나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또 해석이 필요한데, 여러분들과 저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저의 양심을 본다는, 우리가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뭐 하는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까지도 용서를 외치지만 우리는 용서 못 하잖아요. 용서하는 척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 중심 아무리 봐야 냄새 펄펄 나요. 때로는 좋고 때로는 나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건 마치 6월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좌우 이렇게 임방 그 문에 붙어, 프론도어에 있는 그 나무의 문에 어린 양의 보혈이 있으면, 피가 있으면 그걸 넘어서 패스 오버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장자를 안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댐댐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이 댐댐이가 바라요. 다 거기서 거기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의 피 묻은 흔적을 보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또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탈락, 이 정도는 돼야지, 더 탈락,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모세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빨 빠진 호랑입니다. 저는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해. 저는 못한다니까요. 저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네가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가진 게 없어서,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내 자식들이 너무 마을성 부려서, 내가 몸이 아파서 나는 못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부른 거예요. 40에 부르지 않고.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이유가 됐던지 간에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쓰시는 타임이다, 시간입니다. 그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주보에도 올렸어요. 죽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아론의 지팡이. 이미 원 가지로부터 잘라 나왔을 뿐만 아니라 땅속에 이 묻혀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 막대기 지팡이. 이미 거기서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한 그 지팡이. 그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나무에, 땅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린 나무가 아니고, 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도 아니고, 이미 죽어버린 이 막대기 지팡이에, 이미 죽은 나무에, 이미 땅에 묻혀있지 않은 그 죽은 나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은 누구만 이룰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말씀이 들립니다. 이걸 깨달아야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열등감 내지는 우월감도 사라지고 비교의식도 사라지고 세상에 별 할 게 별로 없어요. 세상에 별로 할 게 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훌륭하고 번영되고 뭐 다 좋은데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즐겁나요?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깨달아질 때,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 알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